사무엘하서 11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셔요. 눈동자같이. 눈동자,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세밀하게 자세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주 황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황당한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어느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장례식장에서요. 어떤 간 큰 사람이 글쎄 시신에서 금리빨을 갖다가 뽑아갖고 훔쳐갖고 달아났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생각해보세요. 목사들도 물론 영안실을 자주 출입하죠. 왜냐면 그 염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장의사였어요. 장의사니까 얼마나 그 병원 영안실을 왔다 갔다 다녔겠어요. 네, 그랬겠죠. 그러니 모르겠어요. 겁이 없는 거야. 겁이 없으니까 여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의 그 시신에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에서 이빨을 갖다 뽑는 그런 짓을, 어떻게 간이 진짜 배 밖에 나오지 않은 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거 어떻게 잡혔냐면요, 그걸 보고 있었어요. 뭐가? 위에 카메라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 병원에서 간이사가요,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아무리 어를 길었으니 생각해보세요. 시신에서 그 나오는 그 금리빨을 세상에 그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것은요, 화장장에 가게 되면요, 나중에 화장을 다 마치고 나면 가루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골라가지고 그 화장대에 있는 시설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니라 그거를 유족들에게 돌려줘요. 그걸 갖다가 일정치에 그 부치가 나오면 그거를 갖다 거두어갖고 돌려줍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걸.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잖아요. 아무리 근데 경찰에서 그렇다 그러더라고. 어려워서 그랬다. 자기가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렸더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유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뜩이나 장례 치는 것도 힘들고 상심될 일인데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이 죄라는 것은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한두 번 줘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 이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 이것을 죄라는 것, 고인에 대한 얼마나 큰 그런 죄입니까? 시신을 훼손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겁이 없는 거예요. 죄라는 건 이래요. 한번 뒤집어 쓰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지금 본문에 다윗이 끌어있다. 여태까지는 다윗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즐거워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도 어두운 역사, 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저녁 때. 깊은 밤도 아니었어요. 저녁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어떻게 돼요? 그녀를 불러다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갖다가 그 즉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악한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죄악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누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CCTV가 보듯이. 누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를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다윗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은 뭐냐면요, 악한 계교입니다. 악한 계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악한 계획들,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자꾸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무서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죄는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그 죄 있는 사람조차도 이제 어떻게 해요? 삼키게 되어 있다. 거짓으로 일관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짓이 입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가만 보면 그 죄와 거짓에 자기조차도 속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을 봤어요. 어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의대 가서 한의대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의대를 다닌다니까 고학생이니까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약을 많이 팔아줬어요. 보약을 짓다 뭐다. 이왕이면 일반 한의원에서 팔아주는 것보다 학생을 돕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 사람에게서 보약 같은 걸 많이 지었단 말입니다. 불법 의료행위란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갈수록 이게 심해지니까 나중에 뒤를 나가다 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가 다닌다는 한의대도 가짜고, 그가 나왔다는 학교도 가짜고, 그가 나왔던 고향도 가짜고, 모든 게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게 다 가짜야, 가짜.
그런데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 사람 보니까 본인은 그거를 진실로 믿고 있어요. 사실을 믿고 있다라니까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느낀 거는 죄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구나. 심지어는요, 그것에 관해서 질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다음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약을 팔고 있더라니까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돌리면서. 특히나 교인들을 상대로. 왜냐? 교인들은 그 일이 자기가 발각이 돼도 어떻게 돼요? 그걸 경찰에 고발하겠어요?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덮으려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다.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 그 사람을 여태껏 믿고 신뢰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거. 또한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 인생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요, 그 사람 스스로도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구나. 거짓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속고 있구나. 죄가, 거짓이 사람을 삼키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에 관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다른 교회에 가서도 또 다른 교회에 가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고 다닐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밝혀지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하지만 죄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죄의 구렁텅이와 사슬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크게 실수를 하였습니다. 잘못을 하였습니다. 남의 아내, 그것도 자기에게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빼앗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즉시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덮어버리기에 급급하였다라는 거예요. 가리기에 급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의 그 행동을 모른 채 한다? 손가락으로 뭐예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그게 덮어지겠어요? 보는 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덮기 위해서 다윗은요,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합니다. 그게 뭐예요? 은밀히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도 누구의 손으로? 우리야. 그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의 손으로 그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앞장세워 성공에 서게 해서 결국 그를 죽게 만들어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그러한 계교입니까?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왜 다윗이 그러한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다 알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따르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은 그 명령에 따랐다는 거예요. 왜냐? 요압도 그만큼 부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둘의 그 악한 계략에 의해서 둘은 우리야를 충직한 신하 우리야를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우리야와 더불어 함께 있었던 그러한 동료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얼마나 악한 그러한 꾀를 지금 풀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손 안 들고 뭘 하고 있어요? 코를 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가장 충직한 신하를 사지에 모는 간악한 왕의 모습 아닙니까? 이는 어찌 보면 다윗이 저질렀던 간음죄보다도 여호와 앞에서 더 큰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다윗과 요압 간에 감추어진 밀약에 의한 간교한 간악한 계책이지만 여러분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은 놓치고 있었어요. 왜? 이미 그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까닭, 범죄하였기 까닭에 그의 영의 상태가 흑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어두워져 버렸기 까닭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죄의 길 가운데로 다시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어때요? 한순간에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충동에 의해서. 지금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영의 상태는 이전에 사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죄가 깊어져서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우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끊기니까 어떻게 돼요? 신접한 자를 찾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범죄한 다윗의 상태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런 직분자라 할지라도 죄 앞에서는 한순간에 어떻게 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었던 다윗조차도 그러한데 우리라고 뭐 별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면 결국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간절하게. 마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었던 그 12의 혈류병 여인처럼 간절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회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덮으려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골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이를 덮으려고 시도만 하면 결국 끝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허벅지에 종기가 났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신호가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습니다. 간과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좀 다리를 갖다가 이상하게 하니까 저희 사모가 벗어보라 그러더니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는 그냥 해서 안 되고 짜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기를 짜니까 글쎄 종기가 얼마나 골마 터졌는지 녹색
그러한 그게 농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왜 바보같이 그렇게 그걸 놔뒀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그 정도가 될 줄 몰랐죠. 네. 아니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까 이 툭 하고 뭐가 터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농이 터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짜는데 그거 짜면 뭐 그냥 짜야 되겠어요? 있으니까 그냥 짜서 빼내야 돼. 그런 거를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돼요? 곪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또 약을 또 뿌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나왔는데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죄라는 것도 한 번, 두 번 간과를 해버리잖아요.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녹색물이 나오도록 어떻게 돼요? 염증이 나오도록 골마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짜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딱 제거하지 있는 이상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거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 잡는다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것이에요. 죄를 아무리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요, 죄도 우리 가운데서 자랍니다. 자라요. 자리 잡고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어떠한 죄의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제거하는 유일한 그 방법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끝없는 추락을 갖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금.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뭐였습니까? 악한 꾀, 악한 계교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누구보다도 깨뜨리고 보고 계셔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죠?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작은 것일지라도 남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악한 계교를 품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17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교만한 눈, 거짓된 혀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에 대해서 그 피값을 갖다가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아가 누구였습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누구였냐면 햇사람이지만 다윗왕의 부하로서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충직한 군인 중의 군인이었어요. 그러한 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가능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왕궁으로 불러댑니다. 왜 그러겠어요? 알고 보니까 바세바가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 있는데, 오랜 기간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이를 가질 그러한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덮고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또 다른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갖다가 불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전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공을 취하하면서 이제는 집에 가서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아내도 만나고 푹 쉬다가 다시금 전쟁터로 나아가라고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명이라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지금 이 씨가 고생하고 있는 자기의 동료들을 전우들을 생각하니까 편하게 어떻게 돼요? 개인 사사로운 일을 갖다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의 전쟁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왕궁 가운데서 잠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군인들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군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즉시 아내를 만나러 집으로 갔겠죠. 회포를 풀었겠죠. 그러나 우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면을 봐도 우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데 많아요. 정작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왕궁에서 그의 아내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를 악하게 보고 계시겠어요. 이러한 충직한 부하를, 우직한 부하를 사지로 내모는 다윗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악한 뭐예요? 손이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이후에 우리아가 전쟁터 가운데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적진 가운데, 그것도 한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장터 가운데 적군 중에서 가장 용맹한 군사들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곳에 누구를 앞세웁니까? 바로 이 우리아를 앞세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우리아 보고 너 죽으라는 얘기야. 너 죽으라. 결국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아는 그곳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장수 중의 장수요, 가장 노련한 장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무리한 전술을 펼친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아 때문이에요. 우리아를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압은 그의 전령에게 다윗에게 보고를 하면서 다윗이 전장에서 패한 것에 대해서 탓하고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아가 전사하여 죽었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과연 이 간악한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그가 이제 다리 쭉 뻗고 살 안심한 상태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다윗의 생각일 뿐이에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죄한 우리아의 피가 땅에서 얼마나 요동쳤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아주 나쁜 습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꼭 자기의 대적이나 원수들을 갖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부하들이라든지 그런 요압이라든지 그런 손에 의해서 죽이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잔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행동이었겠습니까? 훗날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가장 사모하였던 일이 있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누가 거부를 해요? 하나님께서 거부를 해요. 너는 안 된다라는 거, 너는 안 된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을 이어나가기까지 피를 많이, 그 피 가운데는 우리아와 같은 무지한 자의 피가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거부당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그 누구도 다윗의 악행을 막을 자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다윗의 악행을 마치 방치해 두듯이 내버려 두듯이 여겨 보여요. 그러나 과연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다 보고 계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억울한 죽음의 피해 대가에 대해서 다윗에게 묻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므로 말미암아 나단이 그 많은 신하들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죄상을 어떻게 해요? 낱낱이 파헤치지 않습니까? 밝히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의 위신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윗을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기억하고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훗날 다윗의 집안 가운데 다윗의 이러한 성적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지게 됩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그러한 대가를 받게 돼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백주 대낮에 어떻게 돼요? 다윗의 어떻게 됩니까? 부인들을, 첩들을 사람들 앞에서 취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얼마나 악행에 대한 그러한 잔혹한 그러한 대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무죄한 자의 그러한 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취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망을 피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다 몰래 덮을 수가 있어요. 돈으로 다 그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를 분명히 깨닫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신 것,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짓된 혀라는 것. 다윗은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일이 자신에 의한 일이 아님을 감추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야,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이에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결국 우리아의 죽음은 전쟁터 가운데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흔히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그러한 말이에요. 결국 다윗은요, 충직한 부하 우리아 아내의 밧세바까지 거두게 됩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이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하여 전쟁의 미망인이 된 밧세바까지 거두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다 보기에 얼마나 이 모습이 진정 선한 왕의 모습으로 보였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누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알고 있었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요압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의 저자는 다윗의 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보였더라. 여러분,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거듭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버리는 다윗을 향하여 이를 멈출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과도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위선을 위해서 백성들 앞에 서스름없이 행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까닭에 그의 충직한 부하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어땠습니까?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하였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데에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악하였다라는 거예요. 악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범죄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살아감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가 그토록 비방하였던 사람들, 정죄하였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느새인가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습은 사울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 이전의 다윗과도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죄를 통하여 이를 덮고자 거짓된 말, 위선된 가식적인 말로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거짓된 말로서 세상을 속이려거나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함을 통하여 결국 나단을 통한 징계에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고도 거짓된 혀로서 이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속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보였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어떻게 해요? 가리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거짓된 말로써 속이려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같이 속이려 하였어요. 덮으려 하였어요. 듣기 좋은 말로 속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하려면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어요? 오히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들을 바라다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보였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악한 꾀를 싫어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싫어하셨어요. 세 번째로 거짓된 혀를 싫어하셨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방심하지 아니하고 호람대오의 삶,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또 점검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음을 다시 다윗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시사 하나님 앞에 늘 코람대오의 삶, 정직한 삶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커다란 대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